창조주 하나님 찬송하며 경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금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증인들로 걸음걸음마다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에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정견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합심 기도문 하겠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단을 이긴 참왕,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참 선지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축복 누리는 기도.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인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넘어뜨리는 불신앙과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천군 천사 동원되어 붙잡은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을 날마다 기도로 누리는 천국 시민 되게 하옵소서. 70배 축복받아 237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70 제자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으로 결론난 영역과 복음으로 분별할 지력과 복음 위에 헌신할 체력과
복음 위에 헌금할 경제력과 복음 위에 함께할 인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9가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조월과 237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와 교회와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3시대 살리는 기도, 목사님에게 역사하사 강단 말씀이 생명력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중직자에게 역사하사 교회와 산업과 렘넌트를 살리게 하옵소서. 렘넌트에게 역사하사 세계와 미래와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강단 말씀 읽습니다. 3가지 뜰 현 주소. 우리의 현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3가지 뜰이 있는 자다. 바울은 최악의 상황을 복음 전하는 최고의 기회로 만들었다. 전도의 이방인의 뜰을 세워라. 이방인의 뜰은 먼저 기도로 세우는 것이다. 시간 없다, 사람 없다고 말하지 말라. 이방인의 뜰의 응답은 성령 충만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 무엇든지 다 회복된다. 사람도 일도 장소도 다 열린다. 현장 가기 전에 성령 충만 체험부터 하라. 치유의 기도의 뜰을 만들어라. 걱정이 많고 힘이 없고 뭐든지 어렵고 예배와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병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내 육신과 환경을 사로잡으면 치유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16장 17절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8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라. 낮에 갈등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무너뜨려라. 밤에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정리하고 답을 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고 조금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임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전도자요 순례자다.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다.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 모든 것을 초월하고 수용하는 순례자가 되려면 말씀과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된다. 회당의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라.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도록 반복 지속하는 복음 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라. 오직 복음이 각인불이 체질되고 예배와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 기도하는 것이 새 뜰의 시작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보좌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3가지 뜰을 할 수 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3가지 뜰을 위해서 쓰는 자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안 쓰면 안 채워주신다.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3가지 뜰 현주소라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3가지 뜰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세 가지 뜰이 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 말씀이죠. 세 가지 뜰을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세 가지 뜰이 있기 때문에 우린 뭐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먼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뭐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세 가지 뜰을 여시고 세 가지 뜰을 진행하시고 세 가지 뜰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세 가지 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세 가지 뜰이 뭡니까? 세 가지 뜰이란 전도의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뭡니까? 전도 현장이에요. 첫 번째는 불신자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불신자예요. 그리고 전도의 이방인들이 뭡니까? 불신자뿐만 아니라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을 불신자. 타 문화권은 뭡니까? 대한민국 안에도 타 문화권이 많아요. 대학생이 아닌 사람은 대학교 현장에 들어가면 생소합니다. 타 문화권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지만은 내가 소속되지 않은 다른 전문 분야의 산업 현장에 들어가면 또 모르는 게 많습니다. 타 문화권이에요. 또 여러 종교 시설도 들어가 보세요. 잘 모르는 거 많아요. 타 문화권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있습니까? 외국인도 타 문화죠. 언어가 다르고 식생활이 다르고 그 나라의 모든 배경과 환경이 다르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와 타 문화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이 사람들이 어디 안에 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영접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들을 장악하고 있던 사탄을 꺾은 참된 왕, 이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전도의 이방인의 뜰을 열어가는 거예요. 참된 제사장, 이들의 저주와 재앙이지요. 저주와 재앙의 근본이 뭡니까? 원죄입니다. 이것을 해결받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어디에 삽니까? 지옥 배경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참된 길, 신분 권세를 바꾸는 길, 지옥의 영원한 심판에서 빠져나오는 길,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어야 돼.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떠난 모든 불신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 타 문화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전도의 이방인의 뜰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방인의 뜰을 외우고 이방인의 뜰을 익숙하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 현장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오직 복음 하지요? 오직 복음 아니면 사람 살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가슴에 전도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이방인의 뜰이 내 가슴에 담겨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가문, 가정, 모든 형제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된다 이 말. 두 번째로요, 치유의 기도의 뜰이 있어야 돼. 치유의 기도의 뜰이 있어야 돼. 병들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고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육신으로요, 불치병들. 아예 주치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 주치의사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정해진 날짜에 늘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 사람. 아예 약을 가지고 약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약으로. 밥 한 끼도 자체 소화할 수 없어서 영양제를 먹어야만, 소화제를 먹어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이 고쳐짐을 받아야 되지만은 이들을
정말로 치유는 뭐냐? 상처가 있다니까요. 육신이 아프다는 것이 상처가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정신적으로 상처가 돼 있어요. 너무 오래도록 아프다 보니 상처가 돼 있어요. 그리고요,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밤이 무섭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달리는 자들이 있어요. 우울증으로, 의처증, 우부증으로, 사람, 대인, 공포증으로.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 얼마나 사기를 많이 당했는지, 일부러 사기를 당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당할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사기를 당한 사람. 그게 이제 상처가 돼 있어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이게 병이에요. 더 병인 또 있습니다. 뭐냐? 무기력함입니다. 무기력증에 잡혀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요, 잡혀 있어요. 환경에 잡혀 있고, 자기 자신의 생각에 잡혀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육신의 환경까지도 완전히 정복되어지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치유의 기도의 뜰만 있어도 많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신은 모르지만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가히 눌림을 당하는 사람도 많이 나요. 가히 눌림을 당하는 사람들. 이상한 환청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어떤 환각 속에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유의 기도의 뜰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말씀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 집중하느냐?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50개 성경 구절이라든지 100개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됩니다. 말씀 집중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또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같은 시달리는 사람을 통해서, 병든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병들고 상처받은 시달리는 사람들 가정에, 배후에 이 복음으로 살려야 될 자가 꼭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으로 그 가족을 살리고 그 사람 배경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속을 수 있어요. 빨리 문제 해결하고 빨리 치유받고 빨리 건강하고.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병원 세워야지. 그러면 전국의 환자들 찾아다녀야지.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뭐요? 치유받을 사람 중에, 상처받고 시달리는 사람 중에 복음 말씀 집중하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구원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 기도의 뜰을 통해서 전도문을 열고 선교문을 열어가는 거죠.
세 번째로는 회당입니다. 회당의 아이들의 뜰입니다. 회당의 아이들의 뜰을 만드는 것은 뭘 말합니까? 후대를 말하죠. 렘넌트를 말합니다. 청소년을 말합니다. 지금 후대가, 렘넌트가, 청소년이 시간이 있다, 갈 데가 없어요. 놀 문화도 없어요. 학교에서 공부만 가르치고 학원에서 공부만 가르쳐지 전문성을 보고 전문성을 배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요 후대는 뭐하냐? 방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방치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학업을 따라가는 아이들은 10%밖에 안 돼요. 공부가 된다, 공부가 재밌다. 공부를 하고 있는 애는 10%밖에 안 돼요. 그 아이 외에는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아이들 30%. 50%는 아예 공부하고 담을 쌓고 있어. 그냥 학교만 다니는 거예요. 과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청소년이, 후대들이 할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인 아이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자. 공간. 이 아이들이 공감하고 이 아이들의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이 아이들이 공부가 아니어도 다른 것 할 수 있는 전문성을 찾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자. 다른 거 아닙니다. 어디에요?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아니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뜰을 갖자 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청소년은 난 관심 없고 내가 못해 할 게 없다 이렇게 그냥 외면하지 말고, 그냥 방관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에 청소년에 대한 마음을 품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은 함께 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함께 하는 게 뭡니까? 아니 한마디라도 대화하는 거요. 대화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대화를 들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의 말을 들어준다.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을 갖자. 그래서 뭐 하느냐? 함께 한다는 것은 제일 힘들고 어려워하는 게 뭐냐? 살피자 이 말이에요. 내 자식을 부모가 살피듯이 좀 관심을 갖자 이 말이에요. 관심을 갖자. 렘넌트들에게 관심을 갖자. 그리고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보자 이 말이에요. 뭐 사주고 이러란 말이 아니라 필요한 게 뭐한가? 필요로 하는 게 뭐냐? 어떤 아이들은 지나가는데 담배 좀 사달라고 그러더라. 걔네들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미성년자라 담배를 못 사니까 담배 좀 사달래. 어떤 아이들은 돈 좀 꺼달라고 하는 아이. 그런데 걔네들은 그래도 양심적이고 착해요. 요즘 나쁜 애들은 두드려 팬다잖아요. 그리고 돈 뺏는다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소외되고
청소년들이 할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뭔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집중을 못하니까. 집중을 못하니까 게임 중독을 하는, 약물 중독으로 빠지는 거예요. 탈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집중을 위해서 금토일 시대 이거를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방황하는 렘넌트들을 뭐 하느냐? 서밋으로 세우자. 이게 뭐냐? 아이들의 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은 기도로 세우는 것이다. 세 가지 뜰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다. 세 가지의 뜰은 성령 충만함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열려지게 되어 있다. 왜요? 현장입니다. 전도 현장. 이방인 전도 현장. 상처받고 병든 사람들 치유 현장. 청소년 전도 현장. 이 세 분야를 본격적으로 전도하는 뜰을 세워가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 현장을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것으로 가야 되겠죠. 새 뜰에 쓰임 받는 교회요, 새 뜰 속에 있는 중직자 성도요, 새 뜰을 살릴 전도 제자로 오늘 또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가지 뜰을 살릴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뜰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세 가지 뜰을 살리라고,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세 가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빛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을 통해서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러 간 모든 성도들의 걸음을, 만남을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응답의 만남이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그리스도로 살리는 순례자요 전도자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는 김민혜 한수 집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현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이 물을 끓고 결박되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지옥의 배경, 저주의 배경, 실패의 배경,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가슴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이 담으시고 들으시고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천군 천사 사자를 파송하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이 완전 복음 체질되어서 복음으로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전도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병든 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과 세포와 관절과 혈관과 모든 약한 것까지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